네, 오늘 기쁨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어느 때 좀 기쁘세요? 항상 기쁘세요. 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처럼 좀 우리가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좀 기뻐야 하는데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연세들이 있으셔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느 때 기쁠까 이렇게 보니까 이제 손주들도 제법 연세 있으신 분들은 손주들도 대학 갈 때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수능이 8일 남았습니다. 8일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8일 남았는데 얼마나 우리 수험생들이 초조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게 서울대학교 합격 확인서예요. 제가 어디서 긁어왔는데 뭐 이런 거 딱 가지고 오면은 뭐 엄청나게 기쁘겠죠. 뭐 가문의 영광이겠죠. 이거보다 더 큰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더 큰 거 하나. 이 정도 보여주면 뭐 난리가 날 겁니다.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뭐 좋은 것들을 뭐 이렇게 찾아보다가 놀라운 그 운전면허증을 하나 봤어요. 놀라운 운전면허증을 봤는데 이게 뭐냐면 저는 맨 처음에 합성 사진인 줄 알았어요. 합성 사진인 줄. 어떤 어르신이 이 정도 이거 이렇게 하고 계시는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를 상토를 틀고 계시잖아요. 그죠? 충남 공주에 사시는 분이신데 1914년생이세요. 1914년생. 그런데 운전면허증을 언제 땄냐면 2012년도에 땄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나이로 98, 9살에 따신 거예요. 98, 9살에 저기 보시면 이종 보통이랑 원동기 면허증이죠. 원동기는 오토바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면허증도 따고 오토바이 면허증을 먼저 딴 다음에 운전 면허증을 따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걸 보고 이거 합성 사진 아니야? 이거 합성 사진 아니야? 그랬어요. 근데 합성 사진이 아닌 게 공주 경찰서 서장이 최고령으로 운전면허증을 딴 이 박기준 할아버지와 가족을 초청해서 운전면허증과 선물을 전달했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 거예요. 좀 걱정은 되죠. 네, 조심스럽긴 하면 운전이 쉽지 않은데 우리 아버님들도 지금도 운전하시는 분 계시지만 또 자녀들이 말리시는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혹시라도 사고 날까봐 이렇게. 2012년도에 찍은 이 어르신이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2017년도니까 이게 5년 전에 찍은 사진이니까 5년 전에 찍은 사진. 굉장하시죠. 배움에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할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이 아버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기쁨일 거예요. 그죠? 예, 얼마나 배우려고 얼마나 운전하고 싶었겠습니까? 또 손주들 결혼하고 또 이렇게 출산하는 거 보면은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쁨이 있을 때 사람이 이렇게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있으면 특징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나 혼자만 꼭꼭 이렇게 숨겨두고 간직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예, 막 이미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견딜 수 없어요. 그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너무 기쁘기 때문에 이거를 나 혼자만 간직하기에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전화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이제 누구한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줄까 하고 막 이렇게 막 뒤지는데 제가 카톡으로 친구 맺은 분들을 이렇게 인원수를 오늘 보니까 3,785명이 있더라고요. 카톡 친구가 3,785명인데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은데 제가 기쁠 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막 동네방네 다 알리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정말 그렇게 알리고 싶은 사람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얼마나 되실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이걸 알릴까? 기쁜데 폰 안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진심으로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된다라는 것을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기쁨을 감출 수 없기 때문에, 이 기쁨이 내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편지를 썼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기쁨보다는 사실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올 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과 형편들이 바울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서로 만남의 축복이 중요한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에게 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 영향을.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렸을 적에는 더 중요하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비슷하게 서로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등부 사역을 하다가 아이들이 사고를 쳐서 경찰서에 불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도 연락이 옵니다. 그럼 경찰서로 가잖아요. 가면 이제 조금 있다가 보면 이제 두 아이가 잘못해서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두 아이 중에서 어떤 아이의 어머니가 이렇게 급히 오죠. 뭐 내 자녀가 지금 경찰서에, 경찰이 전화가 왔는데 막 이렇게 급하게 뛰어옵니다. 그래서 너 왜 그랬어? 막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경찰 아저씨, 사실 우리 아들은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어떻게 와요? 또 그 옆에 있던 아이의 엄마가 또 막 오겠죠. 헐레벌떡 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할까요? 우리 아이는 원래 굉장히 착한데 누구를 잘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거라고. 서로 내 아이는 착하다는 거예요. 내 아이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 서로 똑같은 아이들인 거예요. 사실은 비슷비슷하게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선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내가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요, 때로는 병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건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또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을 통해서 그냥 뭐 잠깐 어떤 아까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학에 합격해서, 고시에 합격해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운전면허증을 따서 기쁜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넘치는 기쁨, 평생, 아까 우리 어떤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 기쁨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어머님, 아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3장 1절 말씀, 우리가 이미 지나온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하라는 선포 속에 주시는 그 앞에 수식어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냥 기뻐하라는 말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요,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 말로 다할 수 없이 감격스러운 날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에 걸릴 때도 있어요. 큰 병에 또 투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이 그저 우연히 어떻게 그냥 잠시 잠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할 때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서 솟아나는 참된 기쁨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거였어요. 바울이 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 불평을 나만 갖고 있지 않고 나에게 면회오는 사람들,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들,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에게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하고 있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오는 인격적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때로는 그 영적 조급증에 걸려서 때로는 불안할 때도 있고 두려워할 때도 있는 인생인데,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유와 넉넉함 가운데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요, 그냥 수많은 염려와 두려움을 그것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염려를 기도로 전환했기 때문에 가지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걱정이 많잖아요. 상실감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잖아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90% 이상이 되는데도 그 10%의 일로 인해서 마음 졸이며 염려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두렵고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도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염려는 왜 하는지 아십니까? 염려는 모든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이 나오질 않아요. 뾰족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밤을 새워서 염려를 하잖아요. 밤을 새워서 걱정을 하고 근심 가운데 있으면 그 염려와 근심이 덜어지면 좋은데, 어떤 뾰족한 답이 나오고 방법이 나오면은 염려를 몇 날 며칠이고 하겠어요, 그죠? 막 염려를 더 열심히 하겠어 막. 근데 아무리 염려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점점 염려하면 할수록 우리 한계에만 처절히 느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염려를 너희가 다 끌어안고 끙끙대고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구하고 알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미래, 경제적인 여건, 자녀들과의 관계, 이렇게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걱정하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무너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조울증에 걸리고, 교구 신방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전과는 다르게 상상할 수도 없이 그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울증 정도는 좀 나은데요,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는 분들은요,
감정을 도대체 읽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도 힘들어 하시지만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가정이 깨어지고요.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집을 나가버리고요. 난 모르겠다라고 포기합니다. 의사 선생님도 포기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포기해요. 그냥 잠 오는 약 왕창 지어주고 의사 선생님이 그 환자의 얘기를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한번 입을 열면 2시간, 3시간, 4시간 똑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신경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포기하더라고요. 내 앞에서 그만 말하라고. 그냥 약 지어줄 테니까 가서 약 드시라고. 그 약을 먹으면요 계속 잠만 와요. 아니면 그냥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그런 성도들을 꽤 여럿 만났어요. 아, 이게 세상은 좋아졌는데 우리 박종철 아버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말로 다 할 수 없는 좋은 세상 속에서 생활하기 편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마음의 질병을 가진 사람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아졌더라고요. 내가 내 안에서 이 근심과 걱정을 움켜쥐고 있으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메시지 성경으로 4장 6절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간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감각, 곧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의 중심에서 염려를 쫓아내실 때 일어나는 일은 실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아멘. 이 경험을 하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염려를 염려로 싸매고 붙들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고난 중에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믿음을 갖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아직 어떤 결과물이 우리에게 손에 쥐어지지 않았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는 거예요. 중등부 사역을 할 때 어떤 아이가 이렇게 헌금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글씨를 보니까 이거 애가 쓴 글씨가 아니에요. 엄마가 쓴 글씨더라고요. 엄마가 아이 편에 손에 쥐어주면서 이거 하나님께 헌금해라 라고 한 거더라고요.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머니께서 아들의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아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이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이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전교 1등을 해서 감사하면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학생회장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드립니다가 아니에요. 뭐 어떤 결과가 손에 쥐어진 게 없어요. 없는데 믿고 구하면서 감사헌금을 드리는 어머님이 계시더라고요. 먼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 이 어머님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어도 미리 감사하는구나. 미리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구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가장 적실한 때에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우리 어르신들 신뢰하십니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갖고 감사함으로 구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고 간절히 구하는데요, 정말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 거, 아무 비가 내려야 되는데 뭐 딱히 보이는 구름 한 점 없어요. 그 순간에도 엘리야가
자기의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쳐박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감사함으로 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구하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응답될 수 없는 기도인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 하나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건 100%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는 경험을 누리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참된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4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게 감사함으로 믿고 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가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수능이 8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제가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도전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중간고사가 되고요, 기말고사가 되면 평소에 잘 예배드리러 나오던 친구들도요, 내일부터 중간고사라고, 월요일부터 중간고사라고 하면 주일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아이들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거예요. 왜 그렇죠? 공부해야 된다고. 하나님, 제가 다른 때는 나와서 뭐 예배드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당장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나와서 이 예배드리는 게 마음에 부담도 되고 집중도 안 되고 그냥 차라리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나오는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제법 많은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도전하냐면, 얘들아, 그렇게 시간 여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말고 지금 당장 내일이 시험이면 오늘 이 시간은 똑같은 시간인 것 같지만 내일 시험을 앞둔 오늘은 너희들에게 있어서 더 소중한 시간이지. 맞지? 맞대요. 그걸 드려. 그걸 하나님께 드려. 그걸 못 드리잖아. 그럼 고등학교 가서 더 시간에 쫓기고, 지금처럼요, 이제 돌아오는 12일이 수능을 4일 앞둔 아이들의 고3 수험생들, 재수생들, N수생들 아이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주일은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소중한 주일일 거예요. 그죠? 그 시간에 도서관 가고 그 시간에 이렇게 가서 공부할 거라고요. 학원 가서 보충할 거라고요. 그 가장 인생에 가장 값지다고 하는 그 시간을 드려. 그것 못 드리잖아요. 거기에 자꾸 주저하고 그때마다 실패하잖아요. 취업을 앞둔 주일, 고시를 앞둔 주일,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지없이 하나님,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은 제 인생의 두 번째입니다라고 자꾸 우선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라고 말은 하는데, 삶은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일단 잘 되고요, 제가 일단 성공하고요, 제가 일단 결혼 잘하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에요. 그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이건 나이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이 견고히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내 인생의 두 번째인 거예요. 그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내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데 내가 혹 예배 드렸다고 해서 내가 한두 문제 더 틀려서 그보다 좀 덜한 대학에 갔다고요? 그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좋은 대학 못 갔어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주 중요한 순간 앞에서, 아주 중요한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런저런 것 따졌다면 감옥에 들어갈 만한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죄도 짓지 않았어요. 그저 복음만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아주 그 경계선상에서 감옥에 안 갈 정도의 복음 전하는 것, 내가 요렇게 저렇게 피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을 거라고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을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결국엔 죽임당했지만 그것마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핑계대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품어야 할 건강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4장 8절과 9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친구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존경할 만한 것과 믿을 만한 것과 바람직한 것과 품이 있는 것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십시오.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일이 아니라 칭찬할 만한 일을 생각하십시오. 내게서 배운 것과 여러분이 듣고 보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협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장 탁월한 조화 속으로 여러분을 끌어들이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바울이 친구 여러분, 이런저런 것을 생각하십시오. 참된 것, 고귀한 것, 존경할 만한 것, 믿을 만한 것, 바람직한 것과 품이 있는 것을 좀 마음에 품고 생각하십시오. 이런 것은 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악, 추한 것, 이런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의 생각 속에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떤 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을 내어 쫓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생각, 바울이 보여주고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 깨달은 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처럼 그 생각한 것을 깨닫고 또 그 말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에서 손과 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말하는 건데 말을 얼마나 잘해요. 말을 얼마나, 좋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어요. 성경 말씀에 좋은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말은 잘하는데 말한 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사회생활하는 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싫다고 하는데 회의를 할 때 정답은 말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답은 너무 기가 막히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못 산다라는 거예요. 지도 못 살면서 뭘 그렇게 바른 말만 딱딱하냐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기도의 어머님 아버님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혼자 우리의 힘을 갖고 아등바등 거리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 그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서, 하나님, 제가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믿음의 바통을 잘 전달해 주기를 원합니다. 다른 건 물려줄 것 없습니다. 다른 건 물려줘도 그저 자녀들이 다툴 뿐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그것, 그 믿음 세대 계승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